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산다고 살지만 이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늘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고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태산보다 높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봐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무지함을 성령의 은혜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이름이 걸린 문제는 목숨 걸고 살지만 주의 작은 것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사는 저희들의 약함을 오늘도 말씀으로 고쳐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별것 아닌 생명 주의 손에 있음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그 주님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함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인은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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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주님을 찬송합시다. 영원히 은총이 거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하늘나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진 이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이 엄청 입어 중한 죄짐 벗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세상 가운데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들이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진심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내 영혼이 은총 입고 중한 죄짐 벗어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중한 죄 다 벗어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어디나 천국 되게 하신 그 주님,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존전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저희 부끄러운 죄를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야.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세상에 휩쓸려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에 휩쓸리기보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살고 있는 남아공과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그분들과 같이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과 내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기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영적으로 자라나야 할 때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남아공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귀중한 시기에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는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선교사님 그리고 전도사님과 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셔서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11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다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행하신 놀라운 일 주를 찬양하라. 놀라운 일 행하셨도다. 기쁨으로 가득 찼네. 큰 기쁨으로 가득 찼도다. 놀라운 일 행하셨도다. 주님을 찬양하라. 위대하신 주 찬양하라. 기쁨으로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하라. 기쁨으로 노래해.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하라. 기쁨으로 노래해. 폭풍이 몰아쳐와도 무력지어 영지한데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네. 기도 들으시며 우리 슬픔 채워주시니 기쁨으로 노래해. 놀라운 일 행하셨도다. 주님을 찬양해. 놀라운 일 행하셨도다. 기쁨으로 노래해.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놀라운 일 행하셨도다. 기쁨으로 노래해.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 예. 자, 오늘도 주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믿어지십니까?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4가지 회복 말씀 나눴죠. 뭐였습니까?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두 번째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땅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실질적인 회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조건을 한 가지 달았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영적인 법칙을 하나 만드셨다 그랬죠. 뭐 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원래 창조의 법칙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법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회복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가정 가운데에, 자녀 가운데에,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얻게 하신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얻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손 아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요, 빅 포텐셜이라는 책을 지은 하버드 교수인데요. 행복에 관한 이 내용을 10년 연속 하버드에서 강의를 했는데 인기 강좌 1위를 차지했고 테드 강의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넘는 유명한 이 강사인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복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진짜 행복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관계가 성공과 행복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집에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강의를 이렇게 주로 좋아해서 강의를 많이 봅니다. 근데 EBS 강의 가운데에 청소년 아름다운 미래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건강한 뇌를 만드는 법이라는 강의 제목으로 강의하는 것을 마침 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을 이 뇌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뇌는 진짜 기쁨도 느끼고 가짜 기쁨도 느끼는데, 가짜 기쁨이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가짜 기쁨은 게임이나 오락 혹은 섹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파민이 형성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극에 의해서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것을 가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가짜 기쁨은 느끼면 느낄수록 갈증이 더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단계에 어떤 기쁨이 오면 이 10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자극, 더 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더 큰 어떤 것들이 들어와야 만족을 느끼는데 이것은 가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이 들어오면 이 뇌가 참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뇌가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만족되어지면 사람은 이 뇌가 참 기쁨을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은 참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질 때에 사람은 채울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이 어디인가? 그것은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기독교 신앙을 방금 받아들인 새신자가 있습니다. 이 새신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런저런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가운데 이런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가운데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바로 옆에 이제 궁금해서 이 장로님에게 함께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이 말씀이 진짜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이 그럼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데 장로님,
왜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지요? 심각한 얘기인데 이게 심각하게 받으시니까 제가 더 당황이 됩니다. 이 말씀이 기도하면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응답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상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마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진짜 좋은 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뭘 믿지 않는다고요? 진짜 좋은 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오니까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이 요한이 자기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이 전체 내용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때문에 나온 기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의 주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입니다. 2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쭉 살펴보면 11절에 가봐도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전부 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속에 숨겨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벌써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것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사람들 좋은 것 다 압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여전히 좋은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짜 좋은 것이 하늘 아버지부터 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안식년을 나가면 산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배낭 하나 울러매고 호미 하나 들고 산으로 갑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한 길 구석구석을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나무 밑 덤불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주로 산삼을 캐든지 더덕을 캐든지 칡을 캐든지 말 그대로 신만입니다. 신만이를 영어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 뭐 진생 디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뭐 심이 산삼이니까 진생 디거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약초 캐러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가서 주로 사람 다니는 데는 한국 사람들이 별나가지고 오만 약초를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근처에는 버섯이 없습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교인들 다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버섯이란 버섯은 다 캐서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저한테도 주더라고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서 꽃들도 보고 칡도 캐가지고 여러분들 이 칡이 얼마나 좋은지 칡 그 나오는 새순을 따서 먹으면 이것처럼 좋은 보약이 없고요. 칡을 캐가지고 찧어가지고 주전자에 넣어서 물 한 구운 부어가지고 끓여서 먹으면 이것처럼 간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칡 캐러 가십시다. 그런데 산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 새소리만 들리는 가운데에 그렇게 약초를 캐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소리가 나면요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나무 꼭대기로 쫓아 올라갑니다. 제가 이래도 빠릅니다. 쫓아 올라가면 뭐냐 하면 그게 멧돼지입니다.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죽었다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놈들이야 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땅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라든지 땅에 떨어져 있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그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코로 땅을 파서 이렇게 먹는데요.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도토리는 절대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멧돼지의 아버지, 아니 멧돼지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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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하늘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땅에 있는 줄 알고 땅만 파다가 목에 뼈가 굳어가지고 15도 이상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 멧돼지의 특징입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땅의 것 조금 얻어먹었다고 내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것이 땅에 좋은 것이 나고, 아니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땅만 쳐다보고 땅에 좋은 것이 나오니까 땅만 보고 살아왔더니 어느새에 내 목도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땅만 파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아이들이 목 디스크입니다. 이유는 핸드폰 쳐다보고 게임한다고 목이 벌써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목이 벌써 굳어버려가지고 하늘 보고 살라고 하늘 우리에게 이름 주셨는데 땅만 보고 땅에 좋은 것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 바라보는 기도의 체질로 바꿔야 한다. 하늘 바라보고 나아가는 기도의 체질 바꾸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 좋은 것이 나오는 줄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땅만 보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바라보는 기도 체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 한 번이라 기도하시고,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은 두 번 기도하시고, 두 번 기도하는 사람은 세 번 기도하시고, 새벽에 목 나오는 사람은 낮에라도 나오고 퇴근하고 교회 와서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져야 하늘의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도할 때에 기도 체질이 되어져서 반드시 우리에게 체험해 봐야 되는 세 가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체질이 되어져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기도를 통해서 체험해 봐야 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신앙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앙의 모든 시작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자기의 이름입니다. 결국 그 이름을 바꿔서 주의 이름으로 바꿔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모두 다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다른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빌리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마지막은 성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응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먼저 경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한 달, 길면 두 달 사이에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성도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살이 쭉쭉 빠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 하는 이야기가 췌장암으로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아요. 날씨 좋으시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 파란 하늘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애들이 막 행복하게 뛰어노는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경험이 없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압니다. 딴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검사를 더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며칠 지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검사를 다 해봤는데 처음에는 췌장암이라 그러더니 지금은 정상이랍니다. 한 성도가 간에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전에 암 수술을 한번 했기 때문에 뭔가 이 간에 혹이 있으니까, 적지 않은 혹이 있으니까 의사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암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간을 떼냈습니다. 4분의 1 정도 떼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온 교회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눈물로 함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을 떼내고 검사를 해보았는데 감사하게 방사선도 항암도 안 해야 되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성도가 난소에 혹이 있습니다. 제법 되어졌는데 이 나라 의사 얘기가 적어도 암 2, 3기 정도는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술할까 하다가 한국 가서 수술하기로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려니 마음이 불안했는지 답답했는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는 제가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수술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국에 나갔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한국 의사 이야기가 초기라서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약물 치료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성도는 몸이 갑자기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위가 아파서 죽을 만큼 아파서 심각한 상황에 이거 정말 죽을 병이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내 몸 상태를 보니까 이거 얼마 가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의사 하는 이야기가 암은 아닙니다. 암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것을 치료하면 약물을 먹으면 됩니다 하고 또 넘어갑니다. 한 성도가 기침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한 달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 가지고 남편을 깨워서 여보 창문 좀 열어봐. 창문 좀 열어. 숨이 안 쉬어져.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러다 내 죽겠습니다. 폐암이 걱정이 되어져서 또 걱정이 되어져서 다 내려놓고 한국 갔습니다. 감사하게 의사가 주는 약물 먹었더니 기침이 잦아지고 점점 건강이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 한 달 사이에 있던 일들입니다. 한 성도가 멀쩡하게 지난 주일까지 저희들하고 밥 먹고 해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보니까 복수가 차오기 시작하는데 3일 만에 그 홀쭉하던 배가 퉁퉁 불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심각한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검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두 부부가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병원에 앉아서 이래 봐도 눈물이 나고 저래 봐도 눈물이 나고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한국 가서 조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가기 전날 저를 불러서 목사님 신방해 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합니다. 이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가정을 향한 말씀 듣고 난 이후에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밝은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남편분이 쫓아나옵니다. 남편분이 교회를 한 번 나오고 안 오셨거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새로운 인생 살겠습니다. 새로운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도 특공대가 시작이 되어지고 지난 한 달 혹 두 달도 안 된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두 번, 세 번 거듭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신 이 일,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암이라고 했는데 전부 다 피해가고, 비가 오는 것 같았는데 소나기 같았는데 우산 밑에 있었더니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큰 암들이 녹아서 없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주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것, 주님께서는 그거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살아계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엔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 놀라운 주의 이름이 존귀게 되는 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일부 예배 때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제가 와서 1년 동안 앞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니까 집사님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화에서나 듣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집사님 이 일이 평범한 일 같습니까? 기적 같은 일 같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기적 같은 일 같아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의 이름 존귀케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더 많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이 기도의 조건일까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불교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시간을 정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간청함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세상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설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 기도의 조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청함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간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중동의 어느 마을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불은 다 꺼졌고 잠든지 아이들과 함께 잠든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왔는데 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간청함을 그렇게 하니까 이보시게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는데 빵 3조각만 좀 주시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간절하게 부탁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교의 형태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동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동 문화는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굉장한 실례이고 그것이 소문이 나지면 그 마을 전체가 욕을 먹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은 시적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뭔가를 안 줬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시족,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을 자체가 명예가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준다 안 준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있어서 한 사람이 안 주면 누가 욕을 먹는다고요? 그 마을 전체가 욕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 있어서 우리 교회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손님이 오셨는데요.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을 막 대충 해서 이렇게 보내버리면 누구를 욕할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누구를 예를 쓰려니까 목사님 나만 싫어해 또 이럴까 봐 예를 못 쓸 것 같아요. 어떤 한 집사님이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대충 그냥 그냥 예배나 드리고 가세요 하고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를 욕할까요? 요하네스버그 한인 교회를 욕합니다. 그 집사가 누군지도 몰라. 기억도 안 나. 그런데 저 교회 저 몹쓸 교회야.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축을 고비를 넘깁니다. 지역이 안 좋아가지고 천식이 온 거예요. 숨을 못 쉽니다. 제가 지금 감기 끝에 지금 호흡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좀 천천히 사살하죠 요새. 지금 숨쉬기가 곤란해가지고 제가 지금 소리를 정상적으로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천식이 왔는데 숨쉬기가 곤란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축농증이 와가지고 코로도 숨을 못 쉬고 목으로도 숨을 못 쉬니까 진심으로 6개월 동안 죽여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이래가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침 오래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한국에 안식년차 나와야 되겠다고 나왔는데 선교사님이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파송교회가 제대로 없어. 파송교회가 있어도 설교 한 번 시키고 환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안식년에 1년 동안 안식년 나오면 보통 한국은 길게 그 선교관을 쓰면 한 달만 쓰게 합니다. 그것도 돈 내놔라 그래. 돈을 줘도 좋은데 한 달 이상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을 하다가 한 목사님, 지인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자기 교회 선교관이 있으니까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고 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회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총회 선교사가 아니래. 그냥 개교회 개인으로 파송돼서 선교사 활동을 하는 분이 있고 총회에서 활동, 쉽게 얘기하면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뭐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파송 선교사가 아니니까 안 됩니다 하고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당장 오시라고. 우리 교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무나 오십시오. 그래 하면서 제가 막 속에 화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총회는 뭐고 교단은 뭐고 교회는 뭐고 선교사면 선교사지 그냥 받지 총회 선교사가 아니라고 안 받는 게 어디 있노. 저런 교회가 하면서 막 내 입에서 그냥
거룩한 축복이 막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니 제 마음에 그 교회가 막 욕이 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누가 욕 들어 먹는다고요? 교회가 욕 들어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원인이, 응답을 받는 원인이 내가 열심히 구했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구한 것만큼 주님은 주의 이름이 땅에 강청했는데, 간절하게 청했는데 거절하면 간절한 만큼 거절한 사람이 욕을 먹는 겁니다. 천식이 오고 축농증이 와서 숨을 못 쉬는 선교사님이 간절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만큼 간절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거절하면 이만큼 이상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할수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일 기도 1000번째 뭘 드려야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단 한 번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 지어다. 단 한 번만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이 이야기를 시편 23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다윗이 물맷돌 돌 하나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던질 때에 그 단 한 번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에 있는 것 믿으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는 은혜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1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에 보면요, 이상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날마다 먹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빌고 간구한다고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지울이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무릎 꿇고 엄마 아빠 저에게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면 엄마 아빠가 좋을 것 같지. 근데 그게 한두 번은 좋은데 그 이야기를 날마다 들으면 엄마 아빠가 화를 낼 거야. 뭐라고 화를 내냐면, 내가 주잖아. 매일 주잖아. 왜 자꾸 그 기도를 해? 그것 말고 딴 것 좀 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기지 않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굶기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즉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들, 어렵고 힘들 때는 그것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먹을 수 있고 이미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진 인생이기에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더 이상한 것은 이미 우리 주기도문 말씀 배웠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은혜들을 체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에게 여보 신발이 자꾸 벗겨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보 자꾸 신발이 벗겨지네. 신발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아유 필요하면 당신 사세요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신발을 사준 기억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지금 벌써 신발 제가 여기 와갖고 수십 켤레 사줬거든. 오는 사람들마다. 근데 이상하게 아내 거는 잘 안 되더라고. 아니 그러고 시간이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있는데 아니 누가 좀 만나자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다 마치고 인사까지 꾸벅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우리 집 사람을 데리고 낚아채서 가는데 보니까 신발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그냥 신발집에 데려가더니 안에 신발을 사왔는데 여러분 그 저 가게 같은 데 가면 2+1 뭐 이런 거 아시죠? 1+1. 아니 근데 1+3를 사왔네. 집사람 걸 사주면서 애들 것까지 다 사준 거예요. 애들도 아내를 신발을 안 사줬는데 애들 신발 제가 사줬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신발 살 돈이 없어서 어디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주신다는 이 체험들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지요. 토요일이라서 주일날 준비와 또 설교 준비와 여러 가지 주보 뭐 이것저것 준비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오자마자 이 천우진 전도사님이 요새 홍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천우진 전도사님 매일 출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사를 하고 나온 날 보니까 반창고를 대빵만한 걸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 내가 이거 홍 목사님 때문에 혼자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해서 이 물집이라도 잡혔나 뭐도 터졌나 싶어서 그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면도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면도기를 뭘 쓰세요? 그러니까 이 칼로 돼 있는 걸 쓴대. 그래 내가 전기 면도기는 없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 그래 제가 바로 그 얘기했습니다. 한국 쿠팡 앱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 거기서 찾아가지고 저한테 하나 링크 보내주세요. 제가 면도기 하나 선물해 드릴게.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신발이 문제가 되겠어요? 면도기가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전도사님이 얼마나 예쁜지. 전도사기 때문에 주중에 안 나와도 되잖아요. 내가 나오라 얘기 안 했거든. 그런데 본인이 교회를 섬긴다고 아무도 없으면 안 된다고 본인이 나와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그래 내가 면도기 별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드릴 때에 차를 못 사주시겠어요? 칩을 못 주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 주님 왜 공급 안 하시겠어요? 문제는 뭘까요?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것을 챙겨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가 있느냐 하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하죠? 내 할 것 다 하고 남은 쓰레기 갖고 하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쓰레기 안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무엇인지를 정의를 합니다.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까? 일용할 양식 날마다 너희에게 주는데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께서는 이 양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분의 뜻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가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뜻과 일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은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별것 아니지만 경험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에 신발 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습니다. 천우진 전도사님 면도기 그 면도기 없어도 얼마든지 베어가면서 면도하면 되죠. 그런데 그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간섭하시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초월해서 주님의 뜻과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도가 왜 놀라운 능력인가? 여러분들, 기도가 왜 놀라운 능력인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는 기적도 경험하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일어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였는가? 이미 말씀드렸죠. 뭐였죠?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에 유일하게 한 가지 안 한 것,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손으로 단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지금 생각지도 않은 기적들이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고, 그것도 지금 기도 특공대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없던 일도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지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왜 기도 안 했을까요? 왜 기도 안 했죠? 제자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왜 기도 안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네. 왜 제자들은 기도 안 했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우상처럼 믿었습니다. 그들의 관계의 대상으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 필요한 것을 언제나 채워주는,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 자리 우편에도 앉고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 자리 왼편에도 앉을 수 있는, 마치 자기의 뜻을 다 들어주는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솔로몬의 왕이 전무후무한 왕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얻었냐면 제사와 기도로 얻었습니다. 그죠? 일천번제, 그리고 주님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했을 때 그 구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듣는 마음과 그리고 부와 귀와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놀라운 지혜를 얻어서 잠언 3천을 짓고요. 잠언 몇 천? 3천을 짓고 노래 1,005편을 지었습니다. 총 4,005개의 글을 적었습니다.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잠언 전도서, 여러분들 이 전도서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00평 정도 되는 글을 묵상하고 적었는데요, 짧은 것도 한 줄짜리도 있고 긴 거는 40페이지, 50페이지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솔로몬이 적었던 이 전도서에는 절대로 없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죽는 것, 사는 것 전부 다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기도가 없습니다. 잠언이라는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1,200편 가운데
기도, 하나님 나라, 성령은 수백 번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와 제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던 이 솔로몬에게 뭐가 사라졌을까요?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6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얻었던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라집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 그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여겨질 때 그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믿는 것이 돈입니까? 하나님 돈 다 없애실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사역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것이 돈입니다. 돈을 다 뺏어버립니다. 혹 여러분들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능력을 쓰지 못하는 밤이 오게 되어집니다. 혹시 자리입니까? 자리가 없어지는 위기가 올 것입니다. 과거 내 경험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혹 나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까? 건강을 내려놓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내려놔져야 진짜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 교회에 짧은 시간 안에 기도 특공대를 시작하고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내가 믿는 건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일들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에 전부를 거셔야 하나님도 전부를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체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용서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자, 뭘 하라고요? 용서하라. 여러분들, 기도는 절대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는 기도가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주 기도 속에는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했던 경험을 지나본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만 생기면 이놈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용서해야 될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면 평생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 이미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이름, 내 영광이 되어지지만 결국 그것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사역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시 합니다. 기도는 성령이 일하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에게 맡기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성령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
우리를 맡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가?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사역은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던 그 제자들을 성령이 있는 그 앞에 자리까지 앉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집사람 남동생 내외는 참 잘 나갑니다. 집안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집사람 남동생이죠. 아내는 이태리에서 성악을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교수를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남동생은 서울에서 이렇게 대학을 나와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키가 186입니다. 저보다 키가 더 크고 인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멋지고 좋은 부부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면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 남자 여자 나와서 이렇게 짝을 맺어주는 임성훈이가 나와서 섭외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회사 대표로 나가가지고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연말 왕중왕전에도 나갔습니다. 이 남동생의 장인 어른은 의사인데 해운대에 소위 조물주보다 높다는 건물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안이 잘 나갈까요? 집안이 거의 다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둘째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화려하고 멋지게 재밌게 행복하게 뽐내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둘째 조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예쁜지 진짜 애가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는데 이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애가 말을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죠. 저희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는 동안 이 처남 가족들은 그렇게 잘 나가는 이 가족은 그야말로 날마다 지옥 같은 인생을 보냅니다.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무슨 말을 해봐야 알 텐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날마다 그 아이를 보며 눈물만 흘립니다. 가진 거 다 가져서 더 잘 해줄 수 있는데, 말만 하면 필요한 것 전부 줄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새끼 말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입 좀 열어 주십시오.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좋으니 이 아이가 입을 열어 말하게 해 주십시오. 부모가 얼마나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마 중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 장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김 권사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집사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다 줄 준비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김 장로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 김 권사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주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도하라고 여러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우리 안에 이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신다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온 성도들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다 함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다시 한번 합니다. 일어나 새벽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딴 것 다 하지만 참 기도 안 하는 저희들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수십 시간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주님 만나서 단 10분도 이야기할 시간이 마음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고, 주님 만나지 않으니 주님 만나야 되는 인생의 고난들을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주님, 조복교회가 이 아프리카 대륙을 섬긴다고 하지만 물질로 섬겨봐야 얼마나 섬길 수 있습니까? 가진 것으로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은 것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 기억하고 기도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고, 그러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아니고는 하늘길을 열 수 없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차지 아니하고는 이 땅이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것 기억하고 주신 예물 감사하여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저희들이 아니고 온 인생을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제사가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기도가 가게 하시고,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기도의 땀방울들이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방향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눈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를 체험합시다. 기도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의 성령의 방향,
결국 기도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복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온 성도들 참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 또 계신데요. 우리 인사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출장 오셨네요. 집사님이신데 지영흠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창은 집사님의 누나와 동생이 이번에 한국 갔다 오시면서 같이 오셨는데 손미옥, 손창석이죠. 두 분 오셨습니다. 누님과 동생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심영희 우리 성도님, 심영희 성도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한번 손을 한번 들어서 손녀와 손녀 사위가 오셨는데 친척집 방문 겸 신혼여행을 오셨습니다. 대학원생이시고 또 우리 직장인이시고 그러신데 허윤정, 진상현 우리 어디 계시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금 전에 오신 분들 우리 자리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오셨고요. 아프리카 남아공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마음껏 축복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치고 우리 새가족 부실에서 또 잠깐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들과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각종 모임들 여러분들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 헌신 예배는 디모데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레소토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김옥수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특별히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래외에 있습니다. 양육반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2시 반부터 로뎀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및 구역 권찰 부부 모임은 이번 주는 헌신 예배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교회 설립 33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다음 주에는 떡을 합니까 했더니 케이크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축하하는 격려하는 시간들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주간 골프 대회 있으니까 우리 구성구 집사님 신청해서 또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자회 관련 구제 물품들 여러분들 내주시는데 집에서 2년 이상 안 입는 것은 안 입습니다. 2년 이상 일단 몸이 안 맞습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쌓아놓지 말고 2년 이상 안 입는 것들은 내 몸을 바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위원들 통해서 이 바자회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 구제위원회 광고할 때 같이 합니다. 아침에 우리 잼 사역 그 이웃들 우리 그 샌드위치 준비해서 나누는 사역들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 그 일도 같이 봉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1인 1일 봉사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함께 섬기는 시간들을 같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소외트 개혁교회 목사님들, 현지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내일 11시에 우리 천준혁 선교사님이 그쪽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 탐방하고 또 선교관 탐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조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제일 좋은 길은 함께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험단한 세상 가운데에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내릴 비가 단 하루 만에 내려가지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 지키는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서주